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옥에 갇힌 요셉의 형들은 3일 만에 다시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한 명만 고향으로 돌아가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만 고향으로 돌아가면 위험할 뿐 아니라 많은 식량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고향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위해 이와 같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명령을 하기에 앞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애굽의 총리 입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들은 형제들은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너희가 정탐꾼인지 아닌지 진실을 밝혀내고 너희를 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모든 중요한 일들보다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항상 앞서는 것이니 일단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식량을 들고 가서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게 보호하라. 애굽 총리의 이와 같은 말, 이런 태도는 요셉의 형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집트 총리인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데 너희 이스라엘 형제들은 더욱 그래야 하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을 통해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정치 사상이나 이념을 절대적인 가치로 숭배합니다. 한 생명보다도, 한 사람의 가치보다도 이윤을 극대화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사실은 교회마저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마저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천박하게 돈이 최고다, 내가 가진 기득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구덩이에 빠져 울부짖는 요셉과 같은 이들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숭배하고 이념을 숭배하는 싸움에나 몰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했던 요셉의 형들처럼 동생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 처절한 울부짖음에 귀를 닫고 태연하게 밥을 먹던 그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그대로 닮은 교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려달라 울부짖는 수많은 요셉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요셉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하십니다. 17살의 요셉이 느꼈을 그 두려움과 억울함, 절망과 슬픔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21절의 형들은 그제서야 서로 말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서로 바라보기만 하던 형제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였는지, 그로 인해 요셉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를 경험을 통해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에 빠진 형제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이보다 더 큰 고난을 겪었을 요셉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르우벤은 우리가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명하신 이유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실제로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율법은 인신매매를 살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정죄하며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과 같이 억울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죽을 죄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보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흐름에 휩쓸려 생명 위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올려둔 채 살아왔습니다. 매일 4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전히 경제, 정치, 문화 같은 것들입니다. 매일 3명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일터에서 사고로 죽어나가지만 여전히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이 아니라 이윤입니다. 이런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교회가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 세우신 교회가 이 세상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해 싸우며 살아왔음을 그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들을 전 세계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끔찍한 죄악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후회하며 죄를 고백하는 형들의 대화를 듣고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므낫세의 이름을 통해 고백했듯이 형들을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분노의 감정에 따라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과 달리 요셉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참고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요셉은 첫째 르우벤이 아니라 둘째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로 하여금 곡물을 가지고 떠나게 합니다. 아마도 르우벤이 자신을 살리려고 애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르우벤은 장남의 역할을 할 기회를 주고 둘째 시므온을 잡아둔 것 같습니다. 요셉은 곡물을 채워주고 곡물을 사기 위해 가져온 돈도 다시 넣게 하고 여행에 필요한 양식도 챙겨줍니다. 이는 가족을 향한 요셉의 사랑의 표현이며 동시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 28절에 보면 형제들이 여행 도중에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다가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 식량 대금으로 지불한 돈이 다시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 돈을 받았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형제들이 이제는 애굽에 시므온을 남겨두고 오는 길에 자루에 돈이 들어있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변화하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 35절에서는 가나안에 도착한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과의 대화 내용 중 아버지가 걱정할 만한 내용은 전하지 않고 정탐꾼이라는 오해만 풀리면 애굽과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꾸며서 말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던 형제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입니다. 시므온이 죽게 생겼는데 막내 베냐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편애가 요셉을 잃게 했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일들이 야곱의 가족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지 못하고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말하며 괴로워합니다. 요셉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야곱은 어리석은 죄인인 우리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데 우리는 왜 나를 아프게 하냐며 화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야곱의 반응에 르우벤은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두 아들을 내놓겠다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동생을 지키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더러운 죄를 짓고 장자로서 동생을 지키지 못한 무능하고 악한 르우벤이 드디어 맏형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임지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야곱은 여전히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야곱의 가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악하고 교만하고 완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만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위대한 사랑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소.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하니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